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척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고 또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누렸었는데, 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왜 갈급함이 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또는 그 조건에 대한 갈망으로 왜곡되어져서 대치되게 되었지요. 우리 중에서 아무도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지요. 모두가 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다만 여전히 그 행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해버린 듯해 보이지만 두 부류의 모두가 간절히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갈망,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막연한 갈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사람은 드디어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던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을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이나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기의 갈망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갈망의 그 정체를 알게 돼요.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갈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갈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워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되는 참된 신앙을 입증하는 믿을 만한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도널드 휘트니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육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는 것은 거듭난 본성의 증거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이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맞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 질문을 해요. 당신은 과연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것을 갈망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당신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 앞에서 영원히 비추임 당할 때까지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런 고백들이 공감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말씀에 딱 떠오르는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내 가슴에도 이 고백이 있는지 또 나의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간절함으로. 시편 기자가 간절함으로 쓴 것처럼 간절함으로 한번 그렇다고 소리를 크게 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일부러 한번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건 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몇 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73편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또 시편 우리 130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마지막 시편 143편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근데 어떠세요? 어쩌면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과 클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메시지겠지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123편 2절이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이 각각 자기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지요. 물론 종들은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손끝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지요. 주인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에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2절과 3절에 3번이 반복해 나옵니다. 자, 시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고대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은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그때 당시의 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은혜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사절을 보시면 주인이 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시인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이 넘쳐나요. 시인이 어때요? 곤고하겠지요. 시인은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안갚음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그냥 그 고백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거지요. 우리는 이런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은혜라는 그 말은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지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거지요. 만약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사절이 말하는 안일한 자, 교만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든지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종이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겠지요. 주인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자기에게 줄 은혜를 기대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도 봐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렇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종을 향해서 주인은 어떤 마음을 지닐까요? 당연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시킬지를 늘 눈여겨보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받고 있겠습니까? 궁리의 마음이 차오르겠지요. 은혜를 넘치러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시인의 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신자가 사는 동안에 그 강도에 있어서는 변할지언정 이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정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 신앙의 특징이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거짓과 참신앙의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참 이게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모습 아닌가라고 자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영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난 괜찮은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적 자족은요,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망함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특징이에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족하는 그 신앙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뭘 가지고 족한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혜는 어때요? 갈급한 거지요. 갈망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만족해서 오늘을 살지 못해요. 오늘을 위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걱정했던 건 뭐예요? 야,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해서 헛간을 더 줘야 되나? 하는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을 생각과 함께 자, 이제 좀 놀아도 되겠다. 남은 여생, 이제 남은 것이 많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질과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영적 갈망 같은 것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그를 집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대개 경우에는 없어서 불만이고 그래서 더 가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체시켜버리고 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걱정일 뿐이에요. 결론은 없어서 갈망하거나 많아서 걱정이 없거나 그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은 영적인 갈망이 없고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쯤이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뭐. 라고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세상 것들에 대한 갈망은 많은 반면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영적인 갈망함이 가득가득한지 세상에 대한 것들이 풍족하기에 갈망함은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거짓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은 영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정도 내가 젊었을 때 또 내가 왕년에 내가 작년에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도 되지. 아이고 작년에 성경 공부를 너무 빡세게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올 한 해는 좀 쉬면서 숨고르게 하면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거짓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지 않고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교회 운영에 관련해서 또 그의 많은 생각과 말들이 교회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말하고 또 걱정하는 것들이 다 신앙적인 것들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정작 그 자기 영혼의 갈망이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많은 일들은 사실상 세상의 논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행할 수 있어요. 정작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그 영적인 것을 맛본 사람, 마셔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맛본 적도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인 거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한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처음 체험 혹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도 전에 거짓된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모든 영적 노력과 추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에서 됐다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영적인 젖을 먹고 싶어한다라는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해 괴로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참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지는 거지요. 모세를 보면 알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성막의 모든 그 내용들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게 뭐였을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기도지요. A.W. 터저라는 분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도문을 실어놨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게 갈망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욱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토저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은혜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지요. 거짓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듯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처럼 이렇게 참된 신앙은 성장할수록 더 은혜를 갈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이들이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 가운데에도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 갈망이 혹여나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개입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이게 갈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욕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식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라는 거지요.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갈망인지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갈망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갈망인지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갈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갈망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내 욕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게 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저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는 한지를 아는데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약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세상 것에 의해서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갈망이 여기에 질식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너무나 쪼그라들고 또 배고파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격려와 또 권면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더욱 힘써 주님을 만나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갈망하는 가운데 나오면 이미 하나님 만나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만났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심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갈망과 관련해서 구하게 되는 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회심하기도 전에 거짓된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노력과 분투를 끝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그 은혜는 충만하게 임해요.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영적 갈망함,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든지 혹은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이든지 갈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일어나면 그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면 그는 더 그 갈망함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권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샘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무익한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E.M. 바운즈가 말했듯이 영혼을 힘있게 하는 거룩,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더 큰 믿음, 더 많은 기도, 더 뜨거운 열심, 그리고 더 깊은 헌신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사라졌는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이지요. 마지막 이제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동행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천국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더 바라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순수해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대각성을 더 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볼수록 거짓 세계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힘에 굴복되는 것을 더 보기를 원하게 되고 고통이 줄어들고 눈물이 닦여지며 사망이 멸망하는 것을 갈망할수록 모든 잘못이 바르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에 가득해지기를 더 갈망하게 된다. 이 고백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주를 향한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싶고 또 그 보혈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강렬한 갈망함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주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사그라질 수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절대로 꺼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혹여나 그것이 연약해졌다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내 안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오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